담다 발음을 다르게 못하겠어요. 담다로 그냥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이 주제를 정확하게 담기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떠올렸던 세 번의 말씀을 제가 하게 됐는데 모두 다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 그리고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체의 제목은, 여러분 유인물 혹시 안 받으신 분 다 받으셨죠? 유인물에 보시면 말씀 제목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이 이제 시리즈 제목이고요. 본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 키포인트가 3번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빼고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죠. 요한복음 1장 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또 다른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격을 되게 예민하게 지금 분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을 지금 분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그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사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봤다, 봤고 들었고 만져봤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을 보시면 너희도 이제 그렇게 함께 사귐을 누릴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포인트에서 이것이 정말 좋은 묵상이 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셨던 말씀이셨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생각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많이 모여서 너무 좋네요 라는 마음속에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기 전에 여러분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많은 생각과 뜻을 품고 계시지만 태초부터 그런 하나님이셨지만 태초에 그것을 말씀으로 내셨다라는 게 이제 창세기 1장의 내용이라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직접 우리를 만나러 와주셨다라는 게 요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은 무엇이냐? 그 말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귈 수 있다는 거예요. 사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요한일서 1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나가는 말씀으로 이제 전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걸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로 만들어진 존재고 성경에 보면 진토에 불과하다, 흙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을, 옆에 있는 나무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모든 만물들, 옆에 있는 친구들 보세요. 너무 신기하게 생겼죠, 다. 새롭죠. 너무 신기하고 새롭죠. 근데 이런 만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걸 만드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1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고마 만들어져라 했는데 옆에 곰이 딱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뭐 눈속임, 마술처럼 그냥 저 뒤에 곰을 숨겨놨다가 여기에 그냥 깜짝 놀라게 나타나는, 밑에서 이렇게 튀어 오르게 해서 마치 내가 만든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눈속임이 아니라 진짜 내 입에서 나간 그 능력이 없었던 것을 창조한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걸 느끼시겠어요? 저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겠어요? 기울이지 않겠어요? 너 죽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죠? 너 사라져 그러면 사라져 버리고. 입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죠. 그 말씀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존재하게 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말씀이 창세 때 태초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것이 이제 창세기 1장의 핵심 내용이고요. 그분의 말씀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었느냐라는 걸 우리가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세기 1장 말씀 전할 때 먼저 도입부로 제가 게임을 잠깐 하려고 해요, 아이들하고.
가라사대 게임입니다. 잘 아시는 게임이죠? 잠깐 해볼까요? 가라사대 하면 여러분 하시면 되고 가라사대가 안 들어가면 안 하면 돼요. 자,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가라사대 해야 되나? 하나님이 가라사대로 해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오른손을 드세요. 안 들면 하나님 말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왼손도 드세요. 아, 잘하네요. 자, 이제 내리시면 됩니다. 오, 아무도 안 내리네. 원래 내려야 되는데. 자, 왜 안 내렸죠? 아, 네, 이제 진짜 내리셔도 돼요. 아, 진짜 내리셔. 이제 진행해야 되니까 진짜 내리셔도 됩니다. 잘 안 속네. 네, 좋습니다. 요 게임을 왜 초반에 하려고 그러냐면 가라사대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진짜 현실화 된다는 거죠. 이 듣는 사람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현실화되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으로 있었던 것이 실제화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라고 말을 하려고 해요. 근데 가라사대가 들어가지 않은 말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시될 수 있고 땅에 떨어져 버릴 수도 있는 말이다라는 얘기를 처음 도입 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도 그렇다. 말씀하신 것은 모두 다 현실화되고 모두 다 실제가 된다. 불복종할 수 없고 모두 다 시행돼야 된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에 말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 말씀이 그래서 창세기 1장인데 주제를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계신 게 아니라 말씀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셨고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는 거꾸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창조되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모든 만물들은 다 창조된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그러니까 창조되지 않은 분으로서 원래부터 계신 분이다라는 거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시편 90편 2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제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좀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 안에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과 자비와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편재하심과 이 모든 신의 속성을 모두 다 하나도 조금도 부족함 없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지 않으셨더라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 포인트는 태초에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땅이 있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땅이 혼돈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정신없는 땅이 뭔가 있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예. 땅이 혼돈하다 그러니까 혼돈한 땅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혼란스럽고 공허하다는 거, 텅 비었다는 거죠. 텅 비었고 그리고 흑암, 아주 깊은 어둠, 빛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존재를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냥 설명한다면 아무것도 없었다밖에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없었던 상태를 이렇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을 시작으로 총 11번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이제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말하다, 명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을 하니까 어떤 게 이루어지죠? 실제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이 다 현실화됩니다. 다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도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창세기 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밖으로 나갔다가 그냥 아무것도 이루지 않고 돌아온 것은 없었다는 거죠. 빛이 있으라 했는데 안 생겨. 뭐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죠.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다 현실이 됐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의 역할을 잠깐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창세 때부터 이미 계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령께서 현실화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또 성령을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는 이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말씀에도 성령의 역할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거든요. 성령이 그 위에 임해서 능력을 더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사실이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그 영생이신 말씀과 교제할 수 있는 것도 성령으로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시편 33편 6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다, 또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라는 말이 있어요. 입의 기운이죠. 말씀의 그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말씀이 현실화됐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없었던 것들을 만들어지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만들어진 만물에 하나님의 속성이 담겼다라는 걸 좀 얘기하려고 해요. 담겼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면서 늘 했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루가 끝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뜻인데 좋다, 굿이라는 뜻과 선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만물이 선할까요? 왜 만물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선한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실 타락해서 완전히 선하지 않은 만물을 보고 있지만, 그래서 막 사마귀가 막 메뚜기 먹고 막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물을 창조하실 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 만물이 선할까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만물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담겼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장 절정으로 보여주는 피조물이 무엇이냐? 사람인 거예요. 사람. 사람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낮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밤을 밤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이름을 지어주시잖아요. 근데 사람이 창조되고 나서 뭘 해요?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여자의 이름을 지어주고 이렇게 이름 짓는 일을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세 번째 포인트에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첫 번째 말씀의 반전으로 끝나는데요. 뭐냐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한 경우가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내가 이것을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떨어졌는데 누가 그걸 어긴 거죠? 사람이 어긴 겁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냥 되돌아오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범죄였고요. 그 결과 만물은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처하게 됐다. 사람의 영혼은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 처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창세 전으로 완전히 다 되돌려 놓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어둡고 캄캄하고 혼란스럽고 이러한 상태로 만물이 부패했고 사람도 타락했다라고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이 끝이 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종이를 보시면 이제 칼럼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제가 교회에다가 정리해서 글로써 이렇게 쓴 그 칼럼을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구나. 저는 지금 개요를 말하고 있는데 전체 내용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라는 걸 여러분 참고할 수 있도록 제가 1번과 2번은 해놨는데 3번은 시간이 없어서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안에는 꼭 3번까지 해놓겠습니다. 어쨌든 1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아무도 없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혹시 졸리신가요? 그러진 않으시죠? 네, 좋습니다. 제가 선재 형제가 마음껏 시간을 쓰라고 했는데 그래도 30분 안에 끝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장으로 갈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창세전에 계셨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 두 번째 말씀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1장에 태초에 계신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건데, 여기 두 번째 말씀에서는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계셨지만 그 가운데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도 계셨다라는 것을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신 분으로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시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그냥 계셨던 분이 아니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조주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스스로를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근본 상고에 있다, 영원에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뭐라고 했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그 위에 임하셨다라는 게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실 때에 성령께서 분명히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면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셨는지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현실의 말씀을 나타내셨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이 현실화됐던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물고기 몇 마리죠? 2마리 그리고 떡 5개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없었던 물질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창조하는 역할을 하시죠. 그런데 말씀으로 그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고요. 치유, 네가 낫기를 원하노라 하면 어떻게 됐죠? 몇 퍼센트가 낫죠? 예수님 그 말씀하시면 예? 자신감이 없으세요? 90%? 100%, 100% 나셨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 아니었어요. 아유, 난 네가 참 낫으면 좋겠구나. 그러니까 한 달 있으니까 얘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조금씩 괜찮아져.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보니까 이렇게 다리 아파서 오신 자매님 있더라고요. 예, 되게 훌륭합니다. 이렇게 아프신데도 여기까지 오시고. 그런데 제가 자매님 꼭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랬는데 앞으로 한 달 정도 있다가 조금씩 괜찮아지면서 났어요. 그럼 제 말에 권력이 있는 건가요? 아니죠. 굉장히 하찮은 존재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아라라고 했는데 그 즉시 새로운 어떤 인대가 생기고 새로운 기관이 생기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앞으로 나가. 그러면 어떨까요? 제가 하나님이죠 그러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거나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조금씩 회차됐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관이 생기고 새로운 어떤 몸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완벽하게 고쳐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귀신도 마찬가지였죠. 나가라 하면은 귀신이 아니요 안 나갈 겁니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그 앞에서 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기적 어때요? 물 위로 걷는 것들, 바다 파도 잠잠하라. 그러니까 한 3시간 있다가 조금씩 잔잔해졌나요? 아니죠. 그 즉시 잠잠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말씀하시는 순간에 바로 그 말씀에 기운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현실화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에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말씀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담아내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성취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담에게 약속했던 것,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그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할 거고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라는 약속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여자에게서 나셔서 정말로 그 저주를 끊으셨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다윗에게 하신 약속,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세워주겠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실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창세기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담아내고 또 담는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육신을 입으신 말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을 가장 많이 담아내고 닮아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할 때에 첫 번째로는 이것이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해줬을 때 일어나는 은혜다, 성령의 역사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새 약속, 아까 아담 약속, 아브라함 약속, 다윗 약속을 얘기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약속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한 거, 그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겠다라고 한 거, 그런 약속을 주님께서 이루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서 사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많이 담아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환이 뭐냐? 어떻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담아내고 닮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제 세 번째 말씀으로 이어지려고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칼럼으로 정리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 스텝 방에 지금 이 종이는 눌러도 링크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파일을 올려주시면 아마 링크가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스텝 방에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말씀 시간에 여러분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세 번째 말씀이 제가 아직 프로그램 순서를 못 봤는데 2017년에 제가 했을 때 보니까 애들이 새벽 4시에 자고 나서 아침에 이 말씀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비몽사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릴지 안 들릴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한테 이게 들릴지 안 들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스텝도 마찬가지. 너무 피곤한 상태라서 이걸 들을지 못 들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2월이잖아요. 여러분 창문 다 열고 뭐 아이스팩 이런 거 준비하셔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설명하기 전에 혹시 두 번째 말씀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없으세요? 우리 마지막에 Q&A도 있는데 네, 그러면 좀 빨리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주제는 이렇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과 우리는 말씀으로 사귐을 누린다. 요한일서로 가시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미 경험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과 사귐을 누린 자, 그러니까 사도들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그분을 만났고 보았고 들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먼저 요한 1서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서 요한복음과 동일하게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님이 곧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얘기를 동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분을 경험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여기 보시면 다음 장 페이지에 보시면 너희에게 증언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시면 우리가 경험한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증언을 했고 이제 너희에게 전달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왜 너희에게 전달했느냐?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의 사귐은 그냥 형제 자매와의 사귐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 아들과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와 함께 지금 사귐을 갖고 있는데 교제를 누리고 있는 거죠. 코이노니아라고 교제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기본적인 뜻이 나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삶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이 이 요한일서의 대상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예수님과 먼저 사귐이 있었는데 너희에게 그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너희도 함께 사귀었으면 좋겠어서 이걸 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와 모두가 이렇게 같이 사귐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 요한일서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영생의 기쁨은 충만함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영생은 곧 아버지와 그 아들과 누리는 것,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친밀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교제하시는 분이나 부부관계, 여기 앞에 부부관계 있죠? 서로 잘 알죠? 결혼한 지 며칠 됐어요? 며칠이라고 물어봤는데 아주 지혜롭게 잘 대답을 했습니다. 서로 그 전에 알던 거랑 다르게 알아가고 있죠.
그전에는 그냥 어떤 자매, 몇 살, 뭐 이런 것만 알았다면 이제는 삶으로 서로 친밀하게 알아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알다라는 뜻은 성관계를 가리킬 때도 쓰였어요. 여자를 알지 못하고 혹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다,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표현할 때 알다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다, 안다라는 거, 영생이라는 것은 그만큼 친밀한 연합의 관계, 사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 포인트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사귐을 누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진리를 행하는 것.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빛과 사귐을 갖는 사람은 절대로 어둠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FM으로 살아가지고 대학교 때는 대학교 캠퍼스 안에 횡단보도 그림이 없으면 걸어가지도 않았어요. 저는 횡단보도 그림이 있는 데만 캠퍼스 안에서도 건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맞다, 되게 FM이었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것에서 벗어난 사람과 만약에 제가 데이트를 했다면은 계속 정지했을 것 같아요. 넌 너무 안 돼. 너는 너무 지금 막 살고 있어.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많이 다행히 제가 많이 융통성이 생기긴 했는데 우리 연약하고 부패한 인간도 나랑 도덕적 수준이 다른 사람하고는 친해지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악이 조금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정말로 친밀한 교제를 나눈 사람이 악을 즐긴다, 있을 수 없는 얘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어둠 가운데 머무는 자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죄를 즐긴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뭐 밥이 좀 맛이 없어서 맛없어라고 좀 나쁜 소리 해가지고 죄 졌네, 그럼 난 구원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도 죄 짓잖아, 그러니까 죄 짓는 게 당연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분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죄 짓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 그건 일단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가 없진 않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자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자백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자백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뭐 특별하고 독특한 가르침처럼 보이지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와 행복하게 살려면 아내가 좋아하는 거 해야죠. 싫어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죠. 맞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서 행해 주는 게 이제 남편이 해줄 수 있는 사랑이죠.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싹싹 빌어야 되죠. 좋습니다. 저는 그렇진 않은데 어쨌든 싹싹 선지형제는 싹싹 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이 관계를 계속 지속하는 데 있어서, 친밀하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려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죄를 지었을 때 자백하면서 관계의 회복을 얻는 겁니다. 이게 구원을 잃어버리고 다시 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잃진 않지만 관계는 소원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계속 죄를 짓는데도 나는 하나님과 너무 친밀해요, 이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죄를 자백해야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시는지, 또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과 친밀해지면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속성을 담아낸다라는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준비한 세 번의 말씀인 거고요. 시간이 한 12분 정도 남았습니다.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질문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뭐였냐면 첫 번째 말씀에서 창세 전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고 공허했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사람의 범죄 이후에 다시 한번 제가 만물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는 진짜로 무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상태가 된 거냐라고 질문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 비쳤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시 흑암 가운데 처한 이 세상에 오셔서 참 빛으로 빛을 비추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재창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영적인 창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했습니다. 아니요, 맞습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고요. 제가 아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일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무의 상태로 돌리지는 않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물이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태어나게,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면 결국엔 우린 다 죽음으로 가잖아요. 다시 멸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에베소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죽은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생명의 빛이신 분이 우리 안에 그 얼굴에 아버지를 아는 빛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빛을 비춰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죽은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마이크 떼고 그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 전할 때 그 복음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에 조금 약간 저보다 훨씬 더 FM으로 복음을 전하셔서 그러니까 뭐 게임하거나 뭐 축구 좋아하면은 안 믿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랑 1대1 교제한 학생도 저한테 자기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자기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게임하는데 그럼 나도 구원 안 받았을까? 그러니까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러면서 약간 조금 약간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는데 물론 구분은 해야 돼요. 이 아이들이 어떤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건지 정말로 믿는 건지에 대해서 계속 헷갈리실 거예요. 저도 그런 세월을 보냈고. 그런데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어른의 기준으로 볼 때는 계속 실수만 하고 계속 잘못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생명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똥 싸네, 똥 싸지 말아야 되는데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아기 때는 어린 아기 때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알아야 되겠고 개인 교제하실 땐 그러니까 그 계속 죄를 짓는 것이 양심의 거리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되게 좋은 신호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그거를 약간 핑계 삼아서 계속 죄를 즐기면서 그래도 어쨌든 난 구원 받은 거 아닌가요? 믿었으니까요.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그 태도가 되게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단지 지금 현재 게임을 하느냐, 지금 현재 무엇을 하느냐 이런 행위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마음이 무엇이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모임에서 자라면서 경험을 다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계속 내가 이게 믿는 건가, 아는 건가, 뭐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저희 학생들도 보면은 저 2년 후에 침례 받을게요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내년에 안 받고 2년 후에 받아니까 그때쯤 되면은 뭔가 정리하면서 정말 주님 위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왜 내년에는 안 돼? 그러니까 조금 더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 내년에 내후년에도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동기를 왜 하느냐를 그 동기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케이. 뒤에 리을 미음으로 되는 담다가 우리가 행해서 우리가 순종해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거라면 앞에 있는 미음만 있는 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그런 부분들로 이제 하면 되겠냐라고 했는데요. 저도 사실은 준비하면서 나중에는 처음엔 그렇게 구분을 두고 시작했거든요. 나중에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해 봤어요. 닮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역사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순종했으니까 난 닮았어. 이런 게 아니라 점점 닮아가게 하는 것, 자라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닮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담아내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말씀을 꾸준히 내 마음속에 집어넣고 담아내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순종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도 또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근데 이제 닮아가는 거는 내가 그 앞에 있는 닮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으키는 역사다라고 이제 좀 구분을 졌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예. 믿지 않는 사람의 회개와 믿는 사람의 회개다. 어, 음,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 가는 길을 완전히 되돌아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이제 돌이키는 회개인 거잖아요. 한 번에 딱 돌이키는 그러한 시점이 분명히 있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믿는 사람의 회개는 이제 그분 뜻에 거슬러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이제 되돌아오는 건데 둘의 차이가 사실은 되게 분명하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특별히 얘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스스로 막 의심하고 그럴 때는 나는 완전히 돌이킨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계속 삶에서 죄는 지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회개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혼재된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 그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 했을 때는 음, 확실하게 알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하는 기간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순간 됐을 때 아 나는 분명히 그 첫 번째 분명한 회심은 했어라고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게 혼재된 상황이 어느 기간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돌이키는 일은 계속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사람과 관계가 맺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구원받은 자의 회개인 거고요. 관계가 아직 맺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회심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 입장에 볼 때는 그게 되게 분명하게 드러날 텐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경험할 때는 사실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구원받았는데 6학년 중1 뭐 중2까지는 하나님 앞에 뭐 친구한테 거짓말했을 때 뭐 부모님을 속였을 때 이럴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긴 했지만 동시에 의심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데 구원받았을까 뭐 이런 의심도 동시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간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해야 이제 여러분이 상담하는 그 학생들도 너는 구원받지 않아서 회개가 필요한 거야 뭐 이렇게 또 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예민하게 상담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위한 회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는 자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양자의 그 비유가 나와요. 부모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시는데 잘못을 하죠. 자식으로서 살면서 잘못을 안 할 수가 없죠. 하는데 야 너 안 되겠어 파양해야겠어. 이게 이제 구원이 취소되는 거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내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라라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나 관계가 망쳐질 때는 있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럴 때는 그 이미 관계가 형성돼 있고 절대 끊어지지 않는 그 관계 때문에 더 힘입어서 나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저를 다시 사랑해 주세요. 저와 다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청하는 사귐을 위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 다 아시겠지 뭐. 지나가 버리니까 계속 묵혀 있는 그러한 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도 그렇지만 뭐 남편이나 아내를 내가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과는 되게 친밀할 수 있다. 이런 착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짓는 죄도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를 해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느덧 2분이 초과가 됐어요. 굉장히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또 질문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하시고 아니면은 이따가도 뭐 시간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셔서 얘기하면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 스텝 뭐라고 하죠? 제일 스텝의 장, 예? 총괄, 예. 총괄 스텝들한테 아니면 질문을 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또 답변을 해서 단톡방에 또 공유하셔도 되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시된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영원한 사귐의 존재로 삼아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여기 있는 스텝과 저를 비롯하여 모든 이 캠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캠프에 참여하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사귐을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또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캠프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또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모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